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주님, 이 송년 주일이 그저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또 성장한 모습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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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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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기키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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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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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보라, 현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어느 꽃과 비 함께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 다 풍겨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귀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 사랑을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안기지 않으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탓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지난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또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형편에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에게 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전과 같이 함께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실기에 부족함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대환란의 시간을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이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 유난히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얻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다음 걸음걸음에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심령밭에 심겨지고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또 928면 사이에 있는 잠언 16장 32절과 3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세월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주어진 인생, 이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하루만도 못한 날들인데도 우리는 헛된 허상과 그림자만 쫓아다니다가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인 기도마저 잊어버린 채 입으로 헛된 불만과 마음의 집착 속에서 허비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말은 참 잘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만 온 관심이 몰려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다시 두 손 모아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더욱 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새 연말이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우리의 올 한 해의 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둑에 몰두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둑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을까? 특별히도 우리는 이 12월 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의 마법에 빠집니다. 마지막이라서 뭔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같은 시간인데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마법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엊그제 2021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12월 26일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년주일 1월의 첫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과연 어떤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이 지금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이 시간 가운데에서 그 마음 먹은 것이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또 내 신앙의 걸음을 더욱 복되게 했을까를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또 맞이하는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뭔가 시행착오와 실수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뭔가
내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그런 그 의미가 좀 담기지 않겠습니까? 2021년 52주째 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결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관리를 해왔느냐, 내 감정 관리를 잘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결산의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자기 감정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를 기억하십니까? 온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히틀러도 많이 죽였죠. 그러나 가인처럼 4분의 1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죽였으니 4분의 1을 죽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왜 자기의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침내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성경에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로 이름이 등재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기 관리에서 가장 먼저 신중해야 할 항목이 바로 감정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감정만큼 관리하기 힘든 항목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사보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라도 지키고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 노량물도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전쟁에서 용사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데 이 감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면 많은 것을 지키고 얻을 수 있지만 감정 조절을 실패해서 정말 그런 실수가 벌어지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자신이 입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면 신앙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것들이, 그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야말로 용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전부 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지 건드리기만 해라 날,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뺨 때려줄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다 다 쏟아냅니다. 얼마나 팽팽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그 범죄의 뉴스를 들어보세요. 눈 마주쳤는데 걔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죽였다잖아요.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는데 기분 나빠 쫓아가가지고 뒤에 돌로 머리를 때렸다잖아요. 에?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열받는다고 만나서 싸우자고 해서 싸우다가 죽였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암암리에 자기 감정을 터뜨릴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그 발생하는 살인, 폭력, 방화 사건의 54%가 소위 감정 조절 장애로, 분노 조절 장애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범죄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통계를 발표하더라고요. 그 자기 감정을 관리를 못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하면서 살인도, 폭력도, 방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달 동안, 2022년에 12달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단속하고 관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이런 거 없으세요? 아유, 내가 그때 좀 참을걸. 아유, 내가 좀 참으면 됐는데. 이런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반드시 자제해야 옳았을 그 분노를 터뜨려서 자기도 상처를 입고 남도 무자비하게 해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결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도 그를 향한 마음이, 또 그가 나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바뀌어져서 회복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가정의 부모에게, 또 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입힌 상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새해에는 내 분노에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분노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관리가 잘 되었는지를 결산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3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32절에 이렇잖아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인데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관리가 안 돼요. 그건 지금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뺏겼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관리를 누가 지금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상실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 관리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의지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 관리 잘 됩니다. 은혜롭게.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사단의 도전에, 사단의 미혹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사단이 관리하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병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상담가들이 상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엉뚱한 의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황폐한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뉴스들을 들어보세요. 젊은 애들이 아이를 낳고 게임하느라 애들을 며칠 동안 밥을 굶겨서 굶어 죽게 만들고 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마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애들을 던져버리고 저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은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뜻이냐? 우리는 보통 뭔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성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뺏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예요.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성이 뺏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올림픽 때 우리 여자 배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막 성원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키 꼭 달한 애가 김연경이라는 선수잖아요. 마지막 올림픽에 나오는 거래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오니까 16강도 그렇고 8강도 그렇고 하다못해 32강도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지막 올림픽에 나오면서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독려하면서 8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계 랭킹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랭킹은 다 뒤져요. 일본 애들도 뒤져요. 근데 우리는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다른 나라는 다 줘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들을 이겨요. 그 일본에서 야구 선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연수를 하고 오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의 야구는 2부, 3부로 내려가도 150km 이상 던지는 선수들이 즐비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야구를 하면 삐까삐까해요. 왜?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보다 일본한테 지는 걸 더 분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빼앗겨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성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다. 은퇴한 우리 선배님들을 가끔 보면 너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봐요. 야, 저분이 저렇게 됐나?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저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 상실한 마음들. 마음이 노쇠해서 몸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쇠퇴하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지켜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무서운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당황할 만한 일도 많고 겁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너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성이 무너지지 않고 육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세의 마지막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근데 그 120세 때의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시대에 그런 분을 두 분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 하면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시대를 향하여 그의 지금까지 인생의 경력과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하고, 또 한 분은 송혜 선생님을 봅니다. 확실히 반응이 다르네요. 연예인을 향한. 그분이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사회를 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마음과 그 자신을 잘 단속하고 지켰기에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붙잡으시고 단속하세요. 무너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붙드세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갖춰서 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은 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은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뒤틀리면 만사가 뒤틀린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 마음이 뒤틀린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뒤틀리면 만사가 뒤틀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악한 마음, 격한 마음을 여러분 오래 품고 살면 그 인생이 좋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복이 있다는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우리의 깨끗한 창조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관리하고 아름답고 청결하게 건강하게 다스리셔서 정말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더욱 자신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안전하게 그 성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내가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비는 내가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도 않아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우리가 잘 알아요. 농사꾼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제 동생이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져요. 근데 작년에 고추 농사를 엄청나게 했대요. 근데 탄저병이 와가지고 싹 죽어버렸대요. 아무것도 못 얻었대요. 형한테 고춧가루를 보내줘야 되는데 형 보낼 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올해는 배추 농사를 했는데 배추 농사가 또 무름병이 걸렸대요. 그리고 대파를 보내왔어요. 대파. 얼마나, 난 파가 그렇게 싱싱한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그게 내게 정말 그 도가락 오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막 서너 배는 너무 작고 하나님의 복이라면 100배는 받아야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것.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내가 누릴 수 있다. 이게 믿음의 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럼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탁월하게 판단하고 남보다 우월하게 결단하고 남보다 먼저 뛰면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신앙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그냥 무조건 삼손을 꼽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예수님처럼 태어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의 예고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태어나서 삼손은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더러운 곳에 침범하지 말아라, 다 했어요. 삼손이 다 했어요. 술 좋아했고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사자를 죽여서 죽음 가운데 그 부정함을 취했고요. 이방 여인을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저주 속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죽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많이 죽였다고 하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돌에 깔려 압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앙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나신인의 금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어요. 자기 신앙 관리에 실패한 자의 비참한 종결이 이 삼손에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 관리를 잘해라, 신앙 관리를 잘해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주일인 오늘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지난 신년주일부터 송년주일까지 성수주일은 잘하셨습니까? 세상사의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소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 드렸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몇 장이나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하셨습니까? 맡은 직분에는 얼마나 충실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간증하셨습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하자면 믿음 생활, 성령의 충만함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되듯이 우리 믿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질이 멸렬해집니다. 금방 밑바닥에 보입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믿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정합니다. 얼마나 싸늘한지 몰라요. 대놓고 적대시하고 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평가절하하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먹히지 않은 때가 인류 역사상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부 분위기가 너무 침체해 있습니다. 극도로 가라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안팎의 분위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관리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고 무책임해져서 믿는 사람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키고 관리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내 감정, 내 마음, 무엇보다 내 신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1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자기 감정 관리, 마음 관리, 무엇보다 신앙 관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늘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인사하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 지난날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1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12시 시간 돼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빼먹은 것 같습니다. 2022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걸 또 적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1년 동안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가 목사가 기도하는 게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적어서 꼭 제출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받으시는 약속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서로 든든히 여기며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 올 한 해 헌금하신 것들을 다시 세금 환급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영숙 전사님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떡을 드릴 텐데 이유현 집사님이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시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셨다고 감사해서 떡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니까 나가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김방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더 광고해야 될 일이 혹시 있을까요? 자, 일어나시죠.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정의 예물로, 또 장학, 건축, 구제, 선교, 일천, 번제에 이르기까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생명 살림을 위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주의 복된 진리의 빛으로 밝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축복하셔서 삶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생업의 현장이 날마다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감정 관리, 마음 관리, 신앙 관리를 잘 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